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를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생명과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조건, 이것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는 율법의 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에 그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은총을 율법의 행위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건 한마디로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죄사함이죠. 그리고 의롭다함이죠. 값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어지는 바로 그 선물, 그게 바로 진리죠. 이 진리란 율법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자, 제가 이렇게 1장 17절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요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여기가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바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성경 속엔 물론 여러 가지 교리, 신학의 주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내용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진리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말은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게 성경 공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그래요.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주의로 흘러버리든지 또는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으로 흘러가 버리든지, 그래서 항상 그 가운데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확신 없이 어떤 의심스럽고 어떤 희미한 그런 상태 속에, 불투명한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상태를 성경 공부를 바르게 해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뭐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지? 그리고 또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시대는 있었지?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가? 율법 행위로 구원받은 건가?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성경 공부를 바르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신약의 시대에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한 메시아의 존재가 또 나타나고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구약시대 때는 믿음이란 말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속에 믿음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별로 없죠. 더군다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표현도 아주 하박국이나 이런 데서나 가끔 가다가 살펴보지,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도 별로 없잖아요. 도대체 이러면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다 보면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 교리를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또 집회가 있으면 찬양 집회 같은 데도 들어가 가지고 기독교 문화도 또 이렇게 향유도 하고 또 그 기독교적 문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또 유행도 따라서 또 해보고 어떨 때 큐티가 유행하면 또 큐티도 하고 또 제자 훈련 유행하면 또 제자 훈련도 해보고 이러는 게 신앙생활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랜 삶을 산 건 아니어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문화 속에 한국 교회 문화 속에서 자랐잖아요. 유행이 어마어마하게 지나갑니다. 예? 어떨 때는 옛날에는 또 소그룹 모임 있었어요. 또 소그룹 모임 또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1:1 제자 양육도 나오고 무슨 두 날개 어쩌고저쩌고 또 이런 게 또 유행하고 또 미국에서 또 들어왔다나 그러면서 빌 하이벨스 무슨 목사님이 또 얘기했다 그러면 외국에서 또 유명한 무슨 무슨 크리스탈 처치 이런 유명한 교회 있거든요. 수정교회. 그런 데서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었다. 들어오고. 그런 게 성경하고 전부 다 별로 상관도 없이 물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하긴 하죠. 근데 성경 속에 있는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르게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전부 다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제자 양육한다고 1:1 제자 양육 공부를 1년, 2년, 3년 열성분자들은 3년 이상 전문 코스, 심화 코스, 고급 코스까지 다 수료해가 수료증도 주고 그렇게 끝났는데 그 제자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응? 그 제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어디 갔냐고요, 지금. 응? 도리어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배웠던 분들이 이상한 신사도 운동 같은 거나 펼치고 무슨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다 그러고 이런 소리나 했었고 결국 열매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단상에서 설교하면서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가르쳐 놨더니 결국 금리빨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그 교회 장로까지 돼가지고 신사동 운동에 빠져가지고는 도리어 한국교회 신앙을 갖다가 흐트러 놓는 그게 무슨 열매냐 이거죠. 제 얘기가 지나칩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진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절대 진리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렇게나 다루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진리를 지 입맛대로 아무렇게나 다루면서 자기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다 벌 받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요, 취급 인가가 있어야 돼요. 취급 인가가. 취급 인가의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없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 수단으로 사용해서 종교 사업을 해보거나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흥행을 주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합니다. 진리는요, 한순간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에 대한 개념이 전부 다 인간의 실용성과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에 맞물려 가지고 완전 복음이 거의 해체돼 버리는 거죠. 디스트럭션 자체가 완전히 복음의 해체가 돼 버렸어요. 복음의 해체가. 이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도 엄중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구별하고 또 그 가운데서 분리되지 아니하면서도 통일성 있게 이해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신학에서도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율법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고 복음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먼저 이 차이부터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걸 바르게 배우려면 성경 전체를 다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려면 목사가 성경을 강론해 줘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구약시대 때는 경륜상 율법의 형태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또 경륜을 이루어 가셨냐. 그리고 그런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그 율법이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복음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또한 신약 속의 진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약보다 더 탁월하게 이루어지느냐. 전부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거를 가르치고 배우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게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오늘날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어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남 뭐라고 그럴 거 없어요. 사실은 목사로서 말을 하긴 해도 남 뭐라 그럴 거 없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신앙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돼요. 노아의 시대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책망하고 훈계해도 안 들어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완악함을 안 풀죠. 그러니까 목사는 굳이 사람들한테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말씀 전하고 그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담화가
이런 말이 언설들이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반감을 가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생명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모르고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조금 논설이 길었는데요. 자, 우리 오늘은 17장입니다. 3권 17장 1절부터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봤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자, 1절입니다. 먼저 그 앞에 보면요, 그 앞에 이제 요 편집자가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조화,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 놓으셨네요. 율법의 약속, 복음의 약속의 조화, 통일성이란 얘기죠. 그러나 차이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데 통일성이 있어요. 요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절입니다. 선행에 대한 명령이 선행의 의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자, 이제 사탄이 자기 수하들을 동원하여 믿음의 칭의를 전복시키거나 약화시키려고 드는 다른 논점을 또한 따져보자. 나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중상하는 자들에게 철퇴를 가했다고 생각한다. 그 앞에서 우리가 앞서 중상했던 사람들, 어떤 중상이었죠? 행위를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죠. 믿음을,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왜 행위는 무시하냐? 라고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 않는 중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명하게 앞에서 밝힌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선행을 악의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칭의를 행위와 떼어놓는 것은 어떤 선행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행해진 것이 선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선행에 의지하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구원을 선행에 돌리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건 제가 더 이상 반복 안 할게요. 자, 선행의 가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부정하냐? 그게 아니죠. 도리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죠. 그게 바로 칼빈의 논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 이 영광, 그리고 유일한 구원에 닫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고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영원한 복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대로 그들은 더 많은 다른 술수들을 고안하여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물리치자. 먼저 그들은 주님이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신 율법의 약속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뜻하는 것이 율법의 약속이 완전히 무효화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효하다는 것인지를 묻는다. 구약의 율법을 모르면 항상 안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주 잘 보여주죠. 사람이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데에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가르쳐 주죠. 그런데 자, 그들은 유효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효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추론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게 칼빈 당시 때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 어거스틴 시대에도 메나 펠라기우스 논쟁에서 그랬어요. 예?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도 그랬고요. 또 그 이후에 여러 많은 사람들도 메나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 메나 있어요. 적지 않아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서 사람들이 사이버 스페이스 속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 안에가 새로운 또 담론 공간이 인터넷 안에 형성되거든요. 그럼 그 속에 별별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특히 뭐 사이비는 두말할 것도 없고 갖가지 이단들도 벌써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죠. 제가 늘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뭐예요? 행위론자들이에요. 행위론자들요. 결국 이단은 행위를 강조해요. 결국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율법 폐기론을 앞에다가 딱 이렇게 내세워 놓고는 뒤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 진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고 저거 아니면 이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신앙의 지식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자,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동양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음양 이런 게 있잖아요, 음양. 예? 예. 서양에는 그거를 플러스라고 표현하고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죠. 예? 또, 예? 예. 우리가 동양에서는 뭐 여기는 양이다. 제가 뭐 한자는 잘 못 쓰겠네요. 양. 그 다음에 여기는 음이다. 그래. 음양의 이치가 온 세상 가운데 만약에 이루어진다 쳐봅시다. 만약에. 그렇다 쳐봅시다. 그럼 음과 양의 사이에는 어디 있어요? 음과 양의 사이가 있어요? 이 사이가? 그리고 우리가 양전하고 음전하다. 그것도 물리적인 속성이니까, 물리적인 특성이니까. 그럼 물리적인 특성 속에 음과 양의 그 중간은 있습니까? 뭔 말이냐면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 행위냐 믿음이냐 이 두 가지의 논점 속에서 사람들이 중간을 취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예표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변증법이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요즘 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학자랑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도 변증법적 신학을 하잖아요. 그 결국 이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좀 무식한 표현인 것 같지만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양다리 안 타죠. 이리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어정쩡하게 불확실함과 모호함과 애매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성령의 사람은 아멘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에 의하면 이거는 다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라 할 때는 아니라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지. 그 중간이 어디 있냐 이거죠. 예? 바르트라는 사람이 신학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떨 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게 그럼 결국 확신이 없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냐니?
예가 되나니 그러죠. 예가 예스래 예스.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벌써 그때 당시에도 변증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있었다고요.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과 소피스트들이나 벌써 그 고대 당대의 철학자들도 벌써 이런 변증법, 변증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음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를 할 땐 예를 하고 아니라 할 땐 아니라고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해라 이 말인 거예요. 예?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아주 깊은 통찰로 꿰뚫어 본 거죠. 그건 악이다. 이런 건 악이에요. 양다리 타고 이런 거는. 복음의 진리는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 위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신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어도 안 돼요. 예? 철학은 여기서 놀거든요. 항상. 왜?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진리를, 지식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는 있지. 그죠? 숨은 쉬지. 머리는 돌아가지. 생각은 하지.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고는 이해는 해야 되고 해석은 해야 되고 설명은 해야 되는데 예? 예수는 안 믿지. 그러니 변증법 같은 걸로 설명하는 거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러면 구약의 율법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도 깨닫고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전체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스코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렇게 믿는 게.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는 행위와 믿음의 관계는 괴리가 없어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힘입고 행위에 의해 걸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 믿음 가운데 자유함과 참된 확신과 참된 평안, 자유함 이런 것들을 누리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지금 칼빈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율법 행위를 강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 보세요. 모든 호수에 물이 쫙 빠지고 진흙이 드러나면, 뻘이 드러나면 그 속에 있는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479쪽 세 번째 문단. 이런 형태 구절들은 천 개라도 낭송할 수 있으나 그것들의 뜻이 다르지 않으며 인용한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밑에 줄.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삼아 그들은 이 복이 쓸데없거나 무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든지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보았듯 우리가 만약 율법에 부착한다면 모든 복을 상실하고 모든 범법자에게 정해진 저주가 우리에게 들이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에게 아무에게도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종류의 사람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쭉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밑에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려면 율법의 권능으로부터 필히 벗어나야 한다. 자, 요런 거는 혹시 마크를 좀 해놓으세요. 율법의 권능으로부터 필히 벗어나야만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이나 그런 불확실함과 의심 가운데 불신 가운데로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의 이런 권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왜 율법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배웠죠. 바로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율법의 모든 쏘는 권능을 거기에서 다 소멸시키고 제거해 주신 거죠. 예수 십자가의 권능으로 그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권능이 율법의 모든 정죄와 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되었네.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해방되었네. 율법의 권능에서부터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이걸 바르게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매달렸다가 율법 폐기론에 흘러갔다가 신비주의에 심취했다가 엄격한 율법주의의 행위에 자기 자신을 막 학대했다가 계속 그런 의심과 불안과 온갖 난맥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으니까 영적인 평안도 못 누리죠. 영적 안식을 못 누리죠. 늘 미신적 두려움이 그의 심정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미신적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원래 마음 근저에 자기 양심이 먼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심리적인 증후군이 미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신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못을 저기다 막으면 저주받을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율법의 그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못 벗어나는 거죠. 즉 율법의 예속을 떠나 자유에 이르러야 한다. 결코 이것은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다. 이 자유는 우리를 유인해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게 하거나 우리를 충동해서 모든 일을 방자히 행하게 하거나 무너진 빗장 풀린 고삐와 같이 우리의 정욕을 방탕하게 사용할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영적 자유이다. 육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건 우리의 육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거죠. 철학자들은 이 사이에서 자유를 못 누려요. 양이냐 음이냐. 뭐지? 태극이 무극인가? 무극이 태극인가? 뭐 이러는 거죠. 예? 음극, 양극 뭐 이러면서 그냥 음양오행 이런 거잖아요. 예? 태극이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가 발생해갖고 그 기가 또 막 모든 세계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그것이 뭐 팔괘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요. 왜 고대의 철학자들이 아타락시아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게 진짜 아타락시아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정심을? 못 누립니다. 복음이 없이는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못 누려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영적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율법에 짓눌려 사슬에 묶이고 족쇄에 매인 양심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한 저주와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어떻게 저주와 정죄에서 자유되냐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해방을 얻게 되냐 이거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살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아래 내가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산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했던 그 모든 마음의 병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통일이 되죠.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의 요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값없는 이신 칭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도달해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제자 훈련 코스 3년 코스 수료했다고 복음의 자유에 못 이릅니다. 성경을 제대로 딱 배워가지고 복음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믿음 가운데서 확신하지 못하면 제자 훈련 100번 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평정한 마음 가운데 죄사함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율법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쏘아 죄의식을 일으킴으로써 일어난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돕지 않는다면 율법의 약속은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복음을 통해 돕지 않는다면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수여된 모든 약속은 효과가 없고 공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율법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취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이 조건에 의지하고 오직 이 조건에 의해서만 성취된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행위에 의의 일부를 감당시키고 자기의 관용으로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완성을 위하여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는 자기와 다른 유대인들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고 한 후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덧붙인다.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한 의에 이르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함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다. 만약 신자들이 이 의를 발견하고자 율법을 떠나 믿음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율법에는 그 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면 분명히 그들은 율법의 의를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말을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두되 다만 타락한 우리는 믿음으로써 다른 의를 얻기 전까지는 그 어떤 열매도 우리 안에서 의식할 수 없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자. 자, 칼빈이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는 참된 영적인 평안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써 이 영적 진리에 대한 바른 확실함과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의 종들을 위해 마련하신 보상을 떠올리자마자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고 많은 죄에 대한 인식에 침잠하게 된다. 시편 19편 12절에서 그는 율법의 은총을 고상하게 높이지만 동시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외친다. 이와 완전히 일치하는 다른 본문에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한 후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노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는 말씀을 덧붙인다. 이렇듯 우리가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그 자애로우심이 제시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자애로우심은 결코 행위의 공로로 우리에게 미치게 되지 않음 또한 인정해야 한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율법을 주신 건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율법 주신 것 자체가 자비로우심이죠. 하나님의 자비죠. 국가가 서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국가가 없으면요,
완전 나라 엉망돼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하심을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거야.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개혁주의의 바른 세속 정부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나라가 있어도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경제도 엉망이 되고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참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진의식, 시민의식이 좋아서 그렇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요즘 뭐 국뽕 이런 게 뭐 유행이던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뭐 그런 데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밤거리에 여자들이 막 밤 12시 넘어가지고 막 술 마시면서 대로변에 그냥 그러고 놀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대잖아요. 또 뭐 실험한 데잖아요. 뭐 그 뭐지 지하철 안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배낭 가방 같은 걸 딱 놔두고 짐보따를 놔두고 거의 저 멀리서 몰래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가져가고 또 어떤 사람이 그걸 가져 나가길래 아이고 훔쳐가나가다 싶었더니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분실물 센터에다 또 맡기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분실물을 위장했는 것들을 지하철 안에다가 놔뒀더니 대부분 다 분실물 센터로 들어왔대잖아요. 예? 그런 게 참 우리나라가 이 국가의 질서 속에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훌륭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두시고 그 복음이라는 노른자가 그런 흰자들, 단백질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정부와 이 모든 체계를 지키시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러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망해요. 저 북한이 지금 딱 버티고 있잖아요. 자애로우심이라는 것. 율법을 주셨다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주셔도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긴 줘도 그 율법을 다룰 줄을 모르고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어떻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를 못해요. 왜 못합니까? 악해서 못하는 거죠. 악해서 못하는 거예요. 착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율법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의 의로는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심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이런 게 칼빈은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통찰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걸 배워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율법 아래에서 그들로 하여금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와 복음의 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오시고 그 몸으로 친히 모든 율법의 일을 이루시사 그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의를 값없이 그들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이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여한 복된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양재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참된 확신과 참된 확실함으로 복음의 자유함과 담대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